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소망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주의 자녀들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여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아침에 들려질 때 그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이사야 51장 4절 이하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4절 이하 8절을 찾으시고요,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던 것은 천지가 이제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 천지, 두 가지 종류의 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천지와 보이지 않는 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는 보이지 않는 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눈이 맹인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고, 그 맹인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먼저 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다메섹에 그가 가고 있을 때,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오시나요? 빛을, 음성을 주셔서 그를 어둡게 하죠. 눈을 맹인, 즉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보았던 것,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걸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시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성령으로 다시 뜨게 하시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 그가 본 것은 똑같은 이 세상이었지만 그가 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땅과 그 하늘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어 그 입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또 다른 천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하늘이라고 말하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향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final destination, 그 마지막 종착역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는 그 나라에만 영원한 말씀이 있으며 그 나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그들에게는 천지가 드디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지를 모르면 이 세상이 말하는 천지만 볼 수밖에 없게 되죠. 남풍이 부냐 서풍이 부냐 날씨가 더우냐 비가 오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어제 우리가 나눴었죠. 그것을 통하여 겉의 것만 열심히 보고 있는 자들, 겉의 것만 열심히 닦고 있는 자들, 잔과 대접에 겉의 것만 닦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속을 만드신 분이 겉도 만드시지 않느냐, 겉도 만드신 분은 속도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그 속의 것, 감추어진 것, 그걸 복음,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오도록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한 것, 먼저 우리에게 보내어진 것,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열리도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공의가 폐하여지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게 자체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른 번 나누지 못했던 것은 그 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천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소위 종말광화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부터 먼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우리 예수님께 어느 때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그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트 표적이에 세메이언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징조를 이 세상에서 막 찾으려고 하죠. 천재지변으로 찾거나 무슨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변화들, 세계의 어떤 동향들 이런 것으로 어떤 징조를 찾으려고 하죠.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당시 2000년 전의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변화들을 징조로 볼 수 있을까요? 봐야 하는 건가요? 징조가 같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우매하면은 자꾸만 이런 징조를 이 세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도 그런 것이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겉의 것 지진, 뭐 쓰나미,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니 이런 등등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징조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징조는 그 징조 표적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가지고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징조를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징조가 올 거야 라고. 그럼 이런 징조가 왔습니까? 이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안 오면은 주의 임하심은 성도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소위 말하는 그때 재림으로서의 주의 임하심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임하심, 강림하심이 어느 때 오는 거냐?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야 오는 것이다. 어떤 일?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어야 돼. 달빛 빛을 내질 못해야 돼. 별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그럼 있었냐고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은 다 말려가고 심판받을 때, 불심판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 예수님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재림으로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게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해와 달과 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7장에 처음 언급되어 있는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 달, 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알게 했던 그 거짓된 빛을 주고 있는 해, 그 거짓된 빛을 또 받아야 하는 그 발광체로 또 받아야 해서 그 받아야 될 달이란 반사체들, 그리고 그 반사체와 더불어서 빛을 어두움에서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바드, 사라져야 돼, 멸망당해야 돼, 떨어져야 해, 빛을 잃고 어두워져야 해. 이 세상이 가르친 거짓된 신앙을 말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놓고 말하는 걸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새롭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자라고 합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 표적이에요. 이게 징조란 단어입니다.
성도들 안에 주시는 진짜 표적 징조는 이런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누군가요? 아들을 낳는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 귤을 붙잡고 있는 그 아들을 낳는 자입니다. 이가 바로 참된 별, 참된 하늘, 참된 달, 참된 하늘을 갖고 있는 여자, 교회, 성도, 산자의 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산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달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걸 영광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된 바로 그 용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용이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 큰 붉은 용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죠. 그게 바로 거짓된 교회, 성전, 신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것들을 징조로 너희들이 먼저 만나야 한다. 그래서 흔들리리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신앙들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드디어 보이겠다. 인자가 오심이,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오심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데 어떻게 오시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통회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구름이에요? 구름은 무지개 언약에서 나타난 감추어져 있는, 구름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구름 뒤에 있다 그러죠. 그 무지개가. 즉 구름은 말씀인데, 말씀은 보이는 말씀, 프로스폰,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겉의 말씀이에요. 그 겉의 말씀도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안에 있는 약속해 놓으신 언약이라는 무지개로 말씀되어 있는 그 언약,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추어 내줄, 그 언약은 이런 거야라고 들추어 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구름. 구름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율법은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은혜, 진리를 들춰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그 율법이 아니군요 라고 그 율법 겉에 분이엘, 프로스폰을 지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만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인자가 구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질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깨어져 줘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름이 거쳐야만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무지개라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구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겉의 말씀으로. 중략하고요. 그때 그 밑에서 3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3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에요.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35절에서 드디어 천지를 말씀하시네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천지? 그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그 천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천지, 그 하늘과 땅 보이는 거, 아직 맹인되지 못하여 여전히 보고 있는 거, 맹인은 언제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당신의 빛을 우리의 눈에 비춰줘야 우리가 맹인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빛을 받으면 맹인된과 동시에 그 빛을 가진 자가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뜬 자가 되죠. 빛이 들어왔으니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은 눈의 빛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빛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담은 거예요. 빛으로 오신, 참 역설적이기도 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빛이 들어오면은 후라시빌 정도 가지고 여러분 눈이 좀 1, 2분 봤다 해서 잠시 어둡고 안 보이긴 하지만 진짜 빛을, 강한 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눈 머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비유로 우리 주님이 내가 진짜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을 너에게 비치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빛이 또 있어야 하니, 빛이 없으면 맹인되는 거니까 빛이 있는 내 빛으로, 내 눈으로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천지를 보게 하시려고 눈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천지라는 생명 없는 말씀으로 지어놓은 하늘나라와 생명 없는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땅이라는 지옥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파라에르코마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가거니와 내 말은 너희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내 말 진리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말, 빛을 비춰주는 그 말은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야. 이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란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땅에다 설명해 주는 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 말, 그걸 율법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 이 말씀 로고스는 폐하여지지 않아. 그 진리는 폐하여지지 않아. 그럼 뭐만 폐하여지냐? 그 진리는 폐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할 거야. 거짓된 천지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천지를 주므로 완전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천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니,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율법은 겉의 것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겉의 것으로의 율법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없어져야 안에가 드러나는 거니까, 구름이 걷혀야 무지개가 드러나는 것처럼 겉의 것이 지나가야, 없어져야, 천지가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란 진짜 참된 말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천지, 진짜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옛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옛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그 말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7절 이하만 보겠습니다.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천지를 불사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 눈에 보이는 그 천지가 뭘로 불살러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진리로 없어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헛된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아닌 말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갖게 되지 않고 아예 나중엔 듣기도 싫어지게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듣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로 다 만들어지는 걸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지성소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동일한 말을 쓰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은 1.1획 바뀌지 않은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성령으로 들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이라는 성령으로 듣지 못했던 그 하늘과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된다. 성령으로 다시 듣게 되어 지어진 하늘과 땅만, 그걸 새 창조라고 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던 것뿐이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경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 아바드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것처럼 무저갱에서 아바돈 그 무저갱의 왕의 말을 듣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하나로만 우리에게 보내어질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새 마음으로 지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천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진짜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참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 하늘은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 풀어지듯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태워지고 없어지듯이 그 하늘이라는 것은 물질이 마치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져 결국은 참된 땅을 드러내게 하는 하늘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늘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땅도 그 하늘을 담지 못하고 있는 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 하늘부터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떠나가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이. 이때 물질이 뭔가요? 이 세상이 하늘에 있는 물질, substance, 무슨 돌, 먼지, 별, 달, 이런 우주 이런 게 다 말려가고 풀어진다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이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인데 이 스토이케이온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러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으로서 배웠던 그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깨달았던, 배워서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가 있는 그 하늘과 그 땅, 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0장에서 51장에서 나의 공의는 멸망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다라는 그 의가 있는 곳,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패하여지지 않아야 할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그 곳, 이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 그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성도들 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안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로 바꿔주시겠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들 안에만 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하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물질, 이 물질이 무엇인가요?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 가면 히브리서 5장이 있는데 5장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때 둔하다는 건 여전히 겉의 것만 보고 있으니 그 안의 것을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겉의 것에 가리워지고 갇혀져 있어서 안의 것을 설명하여도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보이는 제사장,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잘도 알아듣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얘기하면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땐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멜기세덱을 말할 때는 못 알아듣고, 보이는 제사장들 레이지파를 얘기할 땐 참도 잘 알아듣는구나. 율법의 겉의 것은 잘 알아듣는데 율법의 안의 것인 은혜와 진리를 말할 때는 너희가 못 알아듣는구나 라는 차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네. 의의 말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서에서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의 초보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초보라는 단어가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물질이에요. 거짓된 하늘로 만들어준 게 뭐냐? 그 초보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겉에 것, 얼굴, 프로스폰, 파님이라는 그 겉에 것만, 율법의 조문만 가르쳐서 이걸 지키게나 만들고, 이걸 계명으로 섬기게나 만들고, 이걸 내가 지켰니 안 지켰니 이걸 따지고나 있게 하고 있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갖다 장성하지 못한 자, 멜기세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되며 선악을 드디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7절 볼까요? 그 안에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페리파테옵니다. 거니는 거에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광야 40년, 인생 40년 산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4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광야 이 세상을 지나가는 시간이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묶여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오네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가 블레포입니다. 이 블레포는 보다라는 헬라의 네가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보려고 보는 것, 그걸 블레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바트, 생각하여보라, 깨달아보라, 살펴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라. 그러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라. 세상 철학들은 세상 초등학문 정도 이상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의 전통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 때 이때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죠. 코스모스가 보여주고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가 스토이케이온, 아까 물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초보라고 말했었죠. 겉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등식화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것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여긴 죽고 끝난 거야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그 지식들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지식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참된 지식, 이 영질은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겉의 것들은 그 안의 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은 찾아 뒤에 올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때 쓰이고 마는 것이다. 우리를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섬긴다는 겁니까? 율법이 죄인인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한 발짝도 그 은혜의 복음, 그 겉의 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겉에 가려진 율법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겉에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 당신의 생명이, 말씀이 들쳐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가 오심이죠.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잠시 겉의 것을 먼저 보여준 것뿐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 겉의 것을 너희들이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심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그래도 따를 것이냐?
23절 마지막 절에서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네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세상 지식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또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회와 성전에서 가르쳐야 될 이 말씀을 세상의 초보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지식으로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하여 가르친 자들이 있죠. 바로 7장 1절에 이하에 있는 2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부정한 손으로 뭐 떡을 먹었니 손 씻지 않고 먹었니 해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또 얘기해요. 그들이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고 잘 따라서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왜 그러지 않는 것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너희는 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초보라는 스토이케인으로 너희가 내 백성을 가르쳐 하늘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 본향을 가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있지, 이런 뜻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찰도 버리는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간 거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주의 임하신 강림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강림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초등학문 초보, 그리고 세상 철학, 사람의 전통, 율법 겉의 것, 율법 안의 것이 아닌 율법 겉의 것, 세상과 언제든 짝할 수 있는,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도구나 역할하게 하는 그것과 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실까요? 4장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는 1절 이하 유업을 이을 자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 종과 다름이 없다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어서 청지기 아래 있게 하였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더 이상 이후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그 유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기업으로 받아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하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로 진노의 그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아래 천지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나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섬겨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바로 그 초등학문에 묶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묶이지 않고 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 이 하늘과 땅의, 하늘은 소리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그 옷이 좀 먹고 좀 먹는 벌레에 다 갉아먹혀지는 것처럼 땅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죠.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된다.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하느냐?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물질 다 불에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걸 매지 않게 되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이와 같은 음성을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갈 때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놓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계명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이걸 두려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걸로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전쟁이 나면 두렵고 천재지변의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그걸로 또 이상하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징조, 초등학문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고 새하늘이 의가 있는 새하늘, 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늘의 징조 외에는 우리가 경험한 징조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그러니 그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런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해진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이나 뱃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다 보겠어요. 참된 복을 주지 못하고 화와 저주를 주는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를 해할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된 물이 우리를 더 이상 침투해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핫하트 오늘 51장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들의 비방과 거짓된 말들에 놀라지 말라는 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핫하트.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찾아와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예레미야 17장 15절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있으면 한번 너에게 한번 임하게 좀 해봐. 한번 보여줘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 보여져야 하나님, 어떤 것이 만져져야 될 이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런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겉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삶을 여전히 곤고하게 지치도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너희가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뭘 치욕을 당하고 뭘 놀라게 하라는 건가요? 또 뭘 놀라게 하지 말고 어떤 치욕을 받지 말게 해달라는 건가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섰을 때 제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꺼내놓지 못하는 것을 치욕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내게 일어나서 치욕당하는 자 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심판의 날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편으로 가라는 그런 말을 듣고 놀라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왼편으로 가고 놀라며 치욕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같은 17장 12절에 13절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네요. 그들은 다 수치 치욕을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체험하며 만나게 돼요. 그 체험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날마다 입증받고 증거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며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거기에 기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핫핫하지 말라. 내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으니 너는 내 폐하여지지 않는 말씀으로, 완전한 율법으로,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성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 안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순간. 그래서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라면서요. 악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생각해야 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성도는 강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슨 뽐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견조 싸워 우리가 이겼다고 할 그런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약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날마다 영적으로 체험해 갑니다. 그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 시험하고, 시험은 거짓된 말을 쫓아내버리는 것. 시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그때 그거를 페이라조 합니다. 거짓된 말로 시험하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때 확증하라는 도키마죠. 이게 분별하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그런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다 진리의 말씀이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옷, 그 땅을 갖게 되며 더 이상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들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이상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아래 성전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있는 50장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너희가 그 의가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의를 소망하니 그 하늘과 그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 있으니 5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신 말씀과 함께 생명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오늘 하루를 복되고 탐대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모든 양식들을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으로 다 멸하여 어둠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 어둠의 바다에서 다 건져내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눈물이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새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